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해서 그가 눈이 나은 이야기의 연속이죠.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죠.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십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았고 우리 주님은 보내시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또 성자께서 이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밝아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연속이 오늘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뜨게 됐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요.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어떤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 복음이 매일 수 없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너에게 일어난 눈을 뜨게 된 일을 행한 그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간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과 함께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는 말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고 아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보물을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에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니까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도 이 아들에게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아들은 직접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사람에게 들어봐라 라고 함으로써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준 그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부모들이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던 건 상관없이 너는 그냥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확실한 간증인 거죠. 내가 사망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에는 이미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분명하게 이 사람이 30절, 31절, 32절, 33절 넉 절에 걸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예수는 죄인이었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신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쫓아보내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명확하게 당신의 그 정체를,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주님은 맨 처음에 그에게 음성으로 촉각으로 또 후각으로 그렇게 접근하셨지만 지금 그의 눈을 떠주시고 내가 지금 내가 뜨게 한 눈으로 보고 있고 나와 대답하고 있다. 바로 인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거기 38절 그 영어 NIV 보니까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예배했다, 경배했다, 절했다. 예배에는 이렇게 절하는 것이 항상 같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본다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모든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눈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에
진흙으로 주님의 침으로 바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아서 그 실로암 물에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진리대로 산다는 것, 이것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의 핵심은 결국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다시 9장에서 이렇게 맹인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5장 19절부터 29절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한복음의 본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다 못 본다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받아 볼 수 없고 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절을 하듯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 여기 공경한다, 아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하여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25절에 분명히 드러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듣고 눈을 떴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악한 일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은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 때부터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또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창세전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